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일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일하신다. 아멘. 고로 우리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전성기 언제일까요? 예,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예.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잠재력을 다 내재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잠재력이 언제 폭발하느냐?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 10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것이 폭발할지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만백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날이,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쓰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꽃이 저로 하여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불꽃 축제가 있었다고 하죠. 어떤 분이 저에게 불꽃 축제를 한다고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것을 보니까 막 폭죽이 여기서 퍽퍽퍽 터지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예, 참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령의 불꽃이 곧 폭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을 때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시기,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시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은 계속해서 전성기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래 내 딸답다, 내 아들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렇게 인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성령만 의지하면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나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이 자존심이 종이짝 구겨지듯이 막 구겨져서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산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의 공로를 위에 상사에서 탁 가로채갈 때 그때 그 좌절, 절망감, 이 회사원들이 느끼는 공통점들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제는 자녀들이 컸다고 해서 부모에게 면박을 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아유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핀잔을 줄 때 부모로서 자존감이 팍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큰애를 오른손에, 작은애를 왼손에 이렇게 번쩍번쩍 들고 안고 다녔던 아빠들이 이제는 어느덧 자녀들이 다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는 자녀 등에 업혀야 할 그런 신세가 된, 어찌 보면 처량한 신세이기도 하고, 야, 아이들에게는 내가 슈퍼맨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아이들의 말에 따라야 되고 아이들이 가는 곳에 따라다녀야 되고, 이런 신세가 되기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억울한 일들, 남에게 정말 막 토로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서, 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들을 해소하고 싶어서 이랬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데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시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귀를 막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수일 내에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수일 내에 부흥이 되지 않는 걸까? 수일은 차치하더라도, 아니 수년 내에라도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그 고민거리가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교회 숫자가 많고 건물이 크게 고대강실처럼 커지고 이런 것들을 부흥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낮은 영적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면 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일을 할 때에도 행복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행복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느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 계실 때에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은 사장님이 따로 있지만은 그 사장님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회사의 사장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일이 힘들어도 주님이 사장 되시니까 내가 행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잊혀지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혀진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잊혀진 존재로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존재가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억울해요. 내가 선행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물며 그 선행의 당사자인 왕조차 나를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심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구워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이 알아서 갚아준다면 참 기쁘겠지만 이 사람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돈을 꿔간 사람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냥 기다려요? 마냥 기다리면 그 사람이 잊어버렸는데 줄까요? 주지 않지요. 그 사람이 나를 좀 기억해서 나에게 꿔간 돈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빌려갈 때는 사정하더니 나중에는 그것을 오리발을 내밀고 아니 전혀 내가 너한테 언제 꿨어? 이런 식으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그에게 선행을 베푼 것에 대해서 전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모반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이제 그들의 그 음모를 왕에게 알려서 이제 모르드게의 그 공이 이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칭송이 막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음모를 꾀한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다들 다행이다 했으나 그 공을 세운 사람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모르드게 마음속에 나 좀 기억해줬으면, 우리 민족 좀 기억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그 처지, 그 환경 속에서 만약에 왕이 모르드게를 기억했다면 여전히 지금 하급 관리에 있는 처지에 놓이지는 않았겠죠.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민족들이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된 그런 일은 처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은혜를 내가 보응받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도 잊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억울할 때 참 많습니다. 나는 선행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선행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남성들이 여성들의 그 어려운 처지를 마음 놓고 돕지를 못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도우려고 하면 잘못해서는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참 선으로 다가가는데 악으로 나에게 올 때에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지 않아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충분히 나는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우리 해오름교회가 하나님 앞에 꼭 기억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기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시더니, 자, 1절 말씀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면증에 걸렸는지 어떤 이 나라의 정책적인 그런 일들에 의해서 고민하느라고 잠이 안 왔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는 사람을 시켜서 야, 역대 그 역사의 내용들, 지금까지 있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봐라 하고 밑에 사람들에게, 신하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읽는 사람이 마침 어떤 내용을 읽었느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두에게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딱 요 대목을 읽은 거예요. 두 내시가 왕의 측근들인데 왕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아서 모르드게가 고발을 함으로 내 생명은 보존하게 되었고, 이런 게 역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겠습니까? 네?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은 어떤 상황에 놓였어요?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만이 왕 앞에 이야기를 해서 딱 사형 날짜만 받으면 이제 모든 공문들은 다 보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날짜만, 허락만 딱 떨어지면 이제는 처형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많은 역사의 내용 가운데서 때마침 요 내용을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읽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우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떤 귀인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빚이 많은데 정말 이 빚으로 인하여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갈지 앞이 캄캄하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귀인이 나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도록 그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 이런 우연을 만났을 때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이 없어서 한강다리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건물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를 몇 번 반복하면서 이 모진 목숨 끊는 것이 행복이다. 마치 쇼펜하우의 염세주의자처럼 내가 죽음으로 행복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귀인이 내 손을 탁 잡아주면서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당신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을 전해준 그 귀인이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예수 없이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때 뭐 잘 나간다, 행복하다, 세상 이 살아가는 것이 살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했었으나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늪지대로 들어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처럼 단지 나의 삶 전역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며 내 삶이 이제야 비로소 행복하다. 이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것이 이것이 우연이겠냐 이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우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하나 여러분 삶 가운데 섬세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완전히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에스더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바라봤어요. 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내가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타이밍 아닙니까?
사람들도 많은 그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뭐 운동을 해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사업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 스스로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요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때 하면 정말 내가 일확천금을 벌을 것 같은데 그 타이밍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못 잡아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예? 매수해서,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하는 그 타이밍 잡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장 여기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신의 영역이래요. 신의 영역. 사람은 알 수 없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이 타이밍 잡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 이 왕이 역대 기록을 읽는데 바로 다른 내용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을 살린 그 내용을 읽어주는 그 내용을 왕이 듣게 되는 요 타이밍, 누가 이 타이밍을 정해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건 세상의 우연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속된 말로 운이 좋았다.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자, 그 타이밍이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날짜를 한번 봅니다. 조금이라도 이 왕이 불면증이 아니고 너무 잠을 잘 자. 너무 잠을 잘 자. 매일매일 잠을 잘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읽었겠습니까? 내용 못 읽었어요. 못 읽고 하만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명령이 나갔을 겁니다. 왕 자신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불면증으로 인하여 굉장히 불쾌한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왕의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우연한 일이 재수 좋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우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우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인을 내가 만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역사하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나,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하시고 나의 못된 습성, 못된 성격, 욱하는 이런 성격 우리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데 그것을 누르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이것이 여러분 의지입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연한 일같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안진뱅이가 벌떡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듯이 여러분의 심령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잊혀져가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한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 또한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왕이 생명을 건졌는데 어떻게 생명을 건지도록 그 공을 세운 사람을 전혀 상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아무 상을 주지 않았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왕의 마음속에 이런 사람을 상을 주지 않으면 누구를 상을 주겠느냐 하면서 이제 상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인생 있어?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 한 방이야. 한 번 그냥 탁 잡으면 인생 끝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정말 한 방입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 왕이 이 모르드게의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생각하고 이제 그 페르시아의 이인자인 하만을 부릅니다.
뜰에 있는 하만, 뜰에서 하만은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장대를 높이 달아서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일, 이제 우리 족속, 그동안 이 에돔 족속, 이 아각 자손들, 이 아말렉 족속들, 이들이 이스라엘에 눌렸던 그 영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막 속에서 막 기뻐가지고 흥분하는데 지금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막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이런 상황인데, 그들에 머물고 있는 이 하만을 부릅니다. 왕이 불러요. 그러면서 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나 외에는 누가 있어? 나 말고 누가 있어? 왕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요구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왕이 타는 말, 또 왕이 입는 옷, 왕이 타는 수레, 이것을 다 그가 입고 그 혜택을 누리면서 왕과 같이 하되,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신하가 그 수레를 끌고 거리를 이렇게 쫙 왕의 행차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지요. 이야, 왕관을 탁 쓰고 왕의 의복을 탁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의복을 입고 왕의 끄는 그 수레, 왕이 타는 그 수레, 이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마치 왕처럼 생각하고 엎드려 절할 것을 생각하니까 하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자, 10절 이하에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할렐루야. 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오래도록 기도한 내용, 또 짧게 기도한 내용, 여러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현재 지금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양심껏 이야기하자고요.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하나님 섭섭해요. 기도 응답 좀 빨리 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완벽한 그 타이밍, 그걸 줬을 때 얘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복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때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받아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은근슬쩍 내 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그때 기도했더니, 야, 그때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것이 나의 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듣고, 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사람이 대단하게 느껴지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무수히 많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유보하고 계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셔도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어린아이와 같고 무엇을 달라고만 하고 요구하고 나의 필요만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무엇을 줘도 그것이 당연히 줘야 하는 것,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것, 그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 이 땅에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모든 우여곡절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온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다립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말해도 하나님은 내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이 유다 민족은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모르드게의 힘으로 하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을 모르드게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왕의 명령이 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떨어지도록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직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구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이런 반신반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묵묵히 기도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우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운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섬세하게 터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도록 잘 때에나 깼을 때나 일할 때에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마치 에녹과 평생 동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해오름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